지난 그리스도교회 성지순례 중에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주전 3세기경에 페르가몬이라는 왕국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는데요. 주전 2세기경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령에 속한 그런 주요한 도시가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 재배와 이와 관련된 상업이 발달하고 또 교통도 아주 좋은 그런 도시였는데, 하지만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여러 번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로마 제국 내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고난과 시련 중에 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이 없고 또 변변하게 갖춘 것이 없는 작고 미미한 힘을 가진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용 2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는 아멘 하시면 안 돼. 중형이요, 중형. 유교 경전. 바로 세상을 변하게 하는 첫 출발점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주요한 경전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한 인생이, 한 가정이,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작지만 큰 능력의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작지만 충성을 다하는 평범한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선교적 교회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소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축복과 영광에 대한 그 비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땅과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는 금과 은처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의와 화평과 공의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영화로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안에 온갖 귀한 것들이 넘쳐나서 백성들이 세상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에서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평화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금과 은이 흔한 세상이 되고 화평과 공의가 기본인 사회가 되고 백성들이 사랑하는 온 땅 어느 한 구석도 그늘진 곳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의 수혜를 받아서 누리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잠시 동안이지만 구현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비전의 약속입니다. 바로 죄와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고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축복과 그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래서 모든 사역의 초점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죽기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화학자이면서 세균학자로 잘 알려진 루이 파스테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세균의 존재를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경병의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빛나는 업적을 쌓으면서 많은 부를 쌓고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위대한 과학자였던 그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한 손에는 아내의 손 꽉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꼭 쥔 채 여러분 세상을 떠나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있을 때 거기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위대한 발견을 한 과학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였지만 많은 명성과 수많은 부와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였지만 죽음 앞에서 필요했던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 십자가의 복음,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눈물 나는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축복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누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서 그 영광과 축복을 선포하며 구현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뜻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을 의미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 왕을 간택하도록 하는데,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7 아들을 다 살펴보신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도 마음에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로 지극히 작은 자지, 좀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어디에 아들이라고 내놓기에도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미성숙하고 모자란 천덕꾸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창피스러울 정도로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카톤인 이 막내 다윗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한 외딴 광야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안목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기준과 확연히 달랐다라는 데 있죠. 하찮고 변변치 않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의 제목으로 점 찍으셨을 때 그날 이후로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악기를 다루면서 시를 짓고 노래하는 음악가요, 예술가요, 문학가가 됩니다. 모두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인 골리앗도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려 이기는 용사가 되고,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백전불패, 백전백승의 장수가 되고, 그리고 이윽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아서 투자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보고 배우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실질적인 유산은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없는 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카톤으로 불린 어린 다윗처럼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회 부적응자, 의롭고 멋진 일을 하는 사람과 거리가 먼 존경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그저 하찮고 변변한 것이 없는, 갖춘 것이 없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타가 공인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손가락질하는 찌질하고 못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나와요.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래서 부르신 그 제자들 면면을 보는데 기도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적합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게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비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이 없고 변변치가 않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훈련받은 이 제자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밝히 세상에 전하는 능력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자를 데려다 쓰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런 힘과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함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고 약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실패할 것 같은 일들이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면 막혀있는 길이라도 열리게 되고 사막이라도 강이 생기게 되고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축복을 제자들이 누리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비밀이 마태복음 13장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고 약한 자로 불리는 하카톤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고 연약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크기로 자라고 성장하면서 불어나게 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면서 비밀이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 담겨져 있는 화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 영광과 축복을 선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고
가루 서말 속에 섞인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큰 먹음직스러운 빵이 되는, 바로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고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래서 실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약하고 또한 누룩처럼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는 멈추는 법이 없이 쉬지 아니하고 활기차게 생기 있게 약동하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것처럼 점점 더 성장하고 커지고 확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2절 하반절을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때와 방법에 대한 해답, 곧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선교적 교회를 이끌고 있는 오가닉 처치의 닐 콜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이제 여러 번 방문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정체와 쇠퇴와 또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조금 고치고 무엇을 조금 수정해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변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는 참 제자를 양육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에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 닮게 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다시 그 제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기본적인 이 일에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 크고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따라 걷는 것,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언제 큰 나무가 되고 작은 자가 어떻게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가 하는 조바심,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변화가 되느냐, 언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조바심,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전주에 왔을 때 느꼈던 인상은 조용하면서 편안하면서 그러면서도 조금 느리다 하는 거였어요.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 서울 도심과 달리, 분초를 다투는 그런 삶을 살던 서울 도심과 달리 느리지만 여유로운 그런 도시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빠르게만 살다가 여유롭고 조금은 느려 보이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솔직히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주 왔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었던 것은 속도 위반 딱지였습니다. 왔다가 갔는데 서울에 있는 집에 날라왔더라고. 아유, 카메라 잘 보고 다닌다고 했는데 날라왔어. 한 번은 목회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전주에 와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빨간 신호등에 차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 신호등이 켜지자 맨 앞에 있는 차가 이제 빨리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빨리 이제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차가 빨리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앞차가 빨리 안 움직이니까 저희 차는 아니고 뒤에 있는 차에서 빵빵 하는 이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저 옆에서 이제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 경적 소리 빵빵 하신 분 저분 있잖아요. 저분 전주 사람 아니에요. 외지 사람이에요. 우리 전주 사람들은 앞차가 늦어도 빵빵 되지 않고 좀 더 기다려줍니다. 맞습니까? 실제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안 가요. 계속 기다려줘요.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5년 반 동안 이 기다림의 미학과 예를 중시하는 전주의 문화를 배우고 익숙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뭐 지금도 사실은 급할 때는 못 참고 앞지르기를 하거나 또 앞에서 안 가고 있으면은 좀 기다리다가 소심하게 저는 그래도 빵빵 이렇게는 않고 살짝 빵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아직 전주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요,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하고 누룩이 부풀어가는 것처럼 너무 느려요. 빠르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지역과 정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작은 일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한없이 작고 약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며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역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언젠가는 반드시 큰 나무가 되고 부풀어 올라서 먹음직스러운 빵과 같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수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사실은 12명의 제자 남겨놓으신 게 전부거든요. 그거 남겨놓고 가신 거거든요. 소수이지만 제자를 만들고 세우는 일에 전 생애를 다 바치시고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적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선교적 교회의 이 비밀을 이 땅에 풀어놓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그 일 하도록 여러분을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콩 박사로 잘 알려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이라고 하는 무시를 받고 멸시와 차별을 받는 가운데 그 편견을 극복하고 미국 최초의 식물학자가 되고 농업 경제학자가 되고 그래서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당시 미국 남부의 황폐한 땅과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은 그 작은 땅콩 한 알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고 보잘것이 없는 땅콩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작은 땅콩이라는 씨앗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카버 박사는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300가지 이상의 음식과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발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삶을 이루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헌신하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 여러분 안에 심겨진 복음의 그 씨앗에는 300가지가 뭡니까? 1000가지가 뭡니까? 수만 가지 이상의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고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풀어놓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생명들을 부욕해 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